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찬양이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보면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나고요. 이런 찬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시간 예배합시다. 박수 치면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날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날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날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날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충만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식구들이랑 뭐 좀 맛있는 거 해 드셨어요? 선물은 좀 받으셨습니까? 어떤 부부가 명절 때나 생일날이 되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데 아내가 생일이 된 거예요. 여보, 이번에는 선물 뭐 줄 거야? 그래요. 남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내가 여보, 이번 생일날 나 선물 뭐 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작년에 준 것도 안 썼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판 부부싸움이 났어요. 작년에 준 것도 안 썼잖아. 작년에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낙골당 하는 게 아주 좋은 자리가 싸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죽음을 준비한다고 사놓고선 그것을 부인한테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여보, 생일 선물이야? 낙골당 쓰는 걸 준 거야. 근데 술 줬을 때 줬으니까 뭘 줬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준 것도 안 썼잖아.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히 받을 때도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1년 동안 생각하고 봤더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났다. 남편이 1년 전에 준 선물을 뭘 줬는지 잘 기억했다면, 그죠?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했을 텐데 뭔 선물을 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집안에 한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선물을 주고 남편이 내게, 아내가 내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그 선물은 기억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선물이 있어요. 병들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다른 선물은 다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들이 준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은 영생의 선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왜 흔들리고 약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없고 왜 자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선물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죽음의 선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무슨 선물 줬나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생명값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예수로만 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예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야 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그 길을 모르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주간이에요. 이제부터 터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내게 있는 예수의 선물,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의 선물을 내 주변 가족, 친척,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정말 나누고 베풀어서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물로 안겨다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1차 예비 교인 작정 주일이라 막 이름을 써야 돼요. 막 설교 들을 때 오늘 누구 써야 되나 막 그거 고민하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듣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사람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값진 선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은요, 내가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 드려서 큰 것을 드려서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어떤 행위를 잘해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 행위를 남들보다 잘하고 큰 것을 들여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요, 천국에 가면 뭐 하는 거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해서 천국 왔다? 나 이거 큰 거 들여가지고 천국 왔다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천국이 될 거예요. 어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못하게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천국은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행위로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의 은혜를 받고 먼저 믿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 성경은 오늘 말씀 7절 말씀 봤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래요. 하나님이 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받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확신 가운데 들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은혜로서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왕과 거지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거지가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거지는 왕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지만 손만 내밀면 왕이 주는 선물이 자기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물로 손을 주실 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이라 예수를 선물로 받을 수 없지만은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내 손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자격이 없어서 이 나이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 안에 모셔드려 영원한 구원의 선물,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개신교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1863년 중국으로 먼저 파송을 받아요.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받고 나서 바로 풍토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린 자식과 부인이 선교지 중국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고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귀국하고 1866년이죠. 이 26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전하면 참수가 뭡니까?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 나라는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행한다는 걸 알면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평양 앞에 있는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과 맞부딪혀 싸우게 되고요. 결국은 배에 불이 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는 뱃머리에 서서 성경책 가지고 와서 주려고 했던 성경책을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경을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전해줘요.
전해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이 이 땅에 심겨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마지막 순교의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건네받은 박충건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내지 육지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강가에 발만 담근 채 순교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몇 살에 그랬다고요? 26살에. 죽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12살 먹은 최치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도 쪽복음 성경을 3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무서운 마음에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지역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3권을 주게 되고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펴봤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이에요.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자기 집에 벽지로 발라버려요. 방에다가 다 성경책을 벽지로 발라버리게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났죠. 어린 꼬마였던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성경책을 찢어서 붙인 박영식의 집을 사요. 그리고 그 집을 여관으로 만들어서 손님들을 받는 여관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다시금 파송받은 마펫 그리고 그레함 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한국에서 조선에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펼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잠은 자야 되니까 여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식이 성경책을 찢어서 만든 여관으로 된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에,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만 왔던 사람들이 참수를 당해서 죽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고 정말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호롱불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렴풋이 불빛에 보이는 벽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호롱불을 들고 온 벽을 돌아보고 천적을 다 돌아봤는데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웠던 순간에 이 땅 조선에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던 두 선교사는 성경책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방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관방의 주인이었던 최치랑은 마페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요, 성경을 찢어서 도배지로 만들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집을 팔기 전에 그 안에 있었던 쓰여져 있는 책들, 성경 말씀들을 읽다가 무엇인지 모르는 감동을 받고 있었던 터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그도 세례받고 성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게 되고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초가집처럼 되어져 있는 널다리골 예배당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드림으로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쳐 죽인 박춘식은 사람을 죽인 마음의 부담, 아픔 때문에 갖고 있다가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가슴을 터지게 하더래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터져가지고 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고, 내가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잘려 죽였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다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요, 세례를 받고요, 신앙생활을 해서 평양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평양교회를 위해서 아까 이렇게 머리 허해가지고 대머리 좀 벗겨주시고 할아버지 보셨죠? 마지막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장로님으로 남은 삶을 사시게 돼요. 그리고 초가집처럼 되어져 있던 널다리골 교회가 조금 커져서 그 이름을 바꾸어 장대제 교회가 되고요,
장대제 교회가 더 부흥해서 그 교회를 허물고 그 터전 위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26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전하러 왔으나 내지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물에 발 한 번 담그은 채 목이 잘려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그가 뿌렸던 성경 몇 권이 과연 이 땅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성경의 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종소리가 그들의 가슴을 때리는 소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선물은 사람을 바꿔요. 예수라고 하는 선물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선물은 과거의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에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사하게 하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교회를 주시고 넓은 성전을 주셨는데 깨끗하고 넓은 성전에서 우리만 잘 지내라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셨겠습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주셨고 많은 헌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교회를 주시고 새 성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나누어 주어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로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물, 이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할 전도 주간이에요.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해서 가장 값진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하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라고 하는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어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바꾸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전도를 잘 못하게 하고 전도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자의 사명이 불타오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전도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쉽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냐면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면 쉬운데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도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분과별로 나가서 전도를 할 건데 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것부터 어려워. 전도지 두고 뛰는 것부터 불편해.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운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어린애들은 아빠 엄마가 운전하면 와 운전 어떻게 잘하냐고 그래요. 자꾸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어려워 보이지.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은 운전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하면 쉬운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도가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전도가 어렵다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 오후에 있는 전도, 우리 노방 전도부터 나가서 여러분 전도가 쉽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 그거 전도하는데 한 번 교회 온다고 예수 믿겠나?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와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VIP를 초청을 해서 전도를 하는데 10월 13일 날 초청, 물론 그 전에 초청해도 되지만 10월 13일 날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은 한 90명 내외 100명 정도까지 오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새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더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그거 교회 한번 손님 데리고 온다고 우욱 한번 들어왔다 가버리는데 그거 한번 왔다고 전도가 되냐? 그래요. 됩니다. 한 번 전도했는데요. 그 전도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한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 오라고 얘기해 주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나를 데려가 주도록, 한 번만이라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심령들은 한 번만 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야, 그거 10월 13일 날 한 번 온다고 전도 되겠어? 아니, 된다니까요. 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데려올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전도해서 데리고 올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내가 전도자의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주변에 데려올 사람이 많다, 전도할 사람이 많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은사가 없어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다시,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잘하는 은사를 준 게 아니라 한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은사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데는 전도하라는 사명을 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은사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전도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게 부정적인, 이거 바꿔야 돼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우주인들 얘기가 나와요. 달나라에 우주선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우주선을 만드는 것부터 우주인을 훈련시키는 것부터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저 눈에 보이는 달나라에 한 사람의 우주인을 보내는 것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한 생명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는데 예산 따질 수 있겠습니까? 달나라에 가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보내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예산은 백지수표여야 돼요. 얼마가 들어가든지 전도하는 일에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전도하지 못하는,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한 번 와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꼭 예수 믿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나는 데려올 사람이 없다. 아니요. 추수할 사람이 많대요. 일꾼이 적은 거지. 추수할 일꾼이 되면 추수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에 예산이 많다?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어찌 돈으로 타산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 성녀로 불렸던 테레사 수녀를 기억을 하죠. 이 테레사 수녀는 1800명이 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 나병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임종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을 몇 주간 동안 촬영하겠다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쭉 찍어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찍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수녀님이 사는 삶을 쫙 찍으면서 봤는데 나는 그거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테레사 수녀님이 그거 하는 거 쭉 찍어봤는데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테레사 수녀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억만금을 받아도 이 일 못합니다. 누가 억만금을 주어서 시켜도 나도 이 일을 못합니다. 나는 억만금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막 지나가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고 있는지, 어느 교회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물을 주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사랑을 전파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다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도 받은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안에 예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만 세상에서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당하다 보니 예수 선물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교회에서 아버지 전도주간을 정하고 터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여, 내 속에 먼저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만방에 전파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전도가 어렵다는,
한번 온다고 되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데려올 사람이 없다거나 은사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 하나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먼저 바꾸게 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내 마음으로부터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병든 자들, 직장 또한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흩어져 있는 명절을 맞아서 오고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전도하겠다고 이름을 써서 내는 사랑하는 귀한 예비 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